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 볼 수 있음이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모임이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도 요새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중에 한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6일, 7일은 너무 길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한번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또 우리가 남은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합시다. 한 번 더 뵈서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앞에 계신 권사님 두 분 여행 갔다 오셨는데 그 자리를 또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앞에 섰는데 제가 오늘 뭘 먹고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했더니 이 꽃 냄새였어요. 네. 네. 주일날도 있었는데 주일날은 제가 잘 못 맡았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꽃 냄새가 이렇게 샥 나서 제가 혹시 꽃 냄새에 취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네, 다행히 저는 꽃 알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꽃 알러지가 있으면 꽃꽂이도 못하게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없어서 좋은데 부활절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장식하고 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함을 취하는 비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보고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학창 시절 생각하시면, 대학생 시절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아이고 목사님 기억도 없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학 가면, 한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미팅도 많이 하고 또 그때 가면 술도 막 마음대로 마시고, 그래서 대학교가 감과 동시에 타락의 길로 빠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저는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보통 대학교 가면 이제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클 활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클 활동을 2개를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는 남성 합창단. 제가 노래 좋아하니까, 음악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성 합창단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고, 또 하나는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는 단체, 선교 단체에 가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2가지 사역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에 좀 소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인정을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에 좀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냐면 제가 초중고 시절을 다 이렇게 쭉 돌아봤을 때 저를 제일 많이 기억해주고 저를 제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예뻐해주셨던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셨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은 저를 잘 모르는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음악 선생님만큼은 꼭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의 심부름을 다른 반에 가잖아요. 그러면 꼭 노래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고충을 여러분 아세요? 제 노래 잘하는 애가 왔대. 그래가지고 옆반에서 이제 심부름을 가면 노래를 해야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때 유행하는 노래를 한 가지씩 꼭 하나씩 장착하고 있었고, 그 노래가 떨어지면 또 새로운 노래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반을 이렇게 다니고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음악 선생님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졌고 예뻐해 주셔서 음악 선생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나중에 대학 가면 다른 거 하지 말고 음악해라, 성악을 전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 분도 아니고 모든 음악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음악의 소질이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성악에 전공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성악을 이제 하지는 않았지만 대학교 가서 그래도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합창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남성 합창단 글리클럽이라는 곳에 가서 한 남자들 한 60명, 50명, 60명이 함께 이렇게 딱 합창을 하면요 멋있습니다. 그때 꽤 유명한 저희 대학교에서는 꽤 유명한 서클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하면서 재미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방송국에 출연도 한 2번이나 했고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물론 뭐 이렇게 병풍으로 출연을 했지만 출연도 했고, 또 남성 합창단이니까 또 주변에 여자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 여자 대학들에서 같이 조인트로 행사도 하고 합창도 같이 부르자고 하고, 여름 되면 같이 수련회도 가고. 그래서 재밌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재밌었어요. 네, 엄청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제 대학교 1학년 때에 그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던 거는 그 합창단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재밌는 시절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 음악하는 것은 제 삶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합창단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클럽 활동을 했다 그랬죠. CCC라는 이 캠퍼스 선교를 하는 이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이 딱 마치고 났는데 1학년 겨울 방학 때 저희를 이제 성역 공부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주는 선배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호야, 이제 놀 만큼은 놀았잖냐? 그러니까 합창단 그만두고 캠퍼스 사역에 올인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권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쪽으로 2개를 하다 보니까 바쁘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선배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합창단 그만두고 CCC에 올인하면, 전념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합창단이 좋았을까요? CCC가 더 좋았을까요? 그때 네, 합창단이 더 좋았죠. 합창단이 훨씬 제 마음속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는 것 제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그걸 포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당황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되게 도전적인 권유였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도전은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러한 지금 상황에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광야를 헤매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요, 기름진 땅이었고 또 축복받은 땅이었음에 분명했어요. 40여 년 전에 정탐했을 때에 그곳에 거인들이 살고 포도송이 가지를 하나 꺾어서 2명이 그냥 간신히 옮길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 그렇게 축복받은 땅에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죠.
그냥 걸어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차지하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땅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터를 잡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땅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쟁취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출애굽 2세대잖아요. 지금 출애굽 2세대,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 어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광야를 헤매기만 했지 광야에서 군사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도요,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됐을 겁니다. 훈련되지 않은 이러한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큰 성읍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나요? 칼을 든 한 장수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호수아 앞에 지금 누가 서 있다고요?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마주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러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난관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수가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에 그러한 든든함이 생겼겠어요. 두려울 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우리 백성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좋은 전략을 짜서 우리를 이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사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요, 그 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의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이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실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어떠한 전략으로 싸울 것인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킬 것에 대한 지침과 전쟁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에 대한 전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일종의 자신의 기대감의 표현을 이 질문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기대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각하지도 않았던 전혀 엉뚱한 대답을 지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니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빨리 지금 훈련할 수 있는 지침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의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생뚱맞게 뭐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벗으라.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발을 신고 가도 시원치 않을 바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속으로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대답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 신을 벗으라는 장면 여기서만 나옵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 그리고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이 장면이 모세에게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도 처음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고대 근동, 당시 이스라엘 지역, 당시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신을 벗으면 뭐가 돼요? 맨발이 되잖아요. 맨발로 있는다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 특성상 어떠한 그룹의 계층들만 맨발로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맨발로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궁중에서 어린 시절 계속 자라났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이,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맨발로 다니는 그런 노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노예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자기 주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인의 명령대로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노예의 삶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살아가는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권리, 나의 어떠한 이득, 나의 주장 없습니다. 완전히 주인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노예인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 너의 권리, 너의 주장, 너의 이익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요, 포기와 순종의 가장 으뜸이 되는 모델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포기하신 것에 가장 롤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같은 분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리실 수 있는 모든 권리, 모든 이득, 주장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 다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포기하고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출생도 정상적인 출생을 포기하셨어요. 사생아의 누명을 쓰고 냄새나고 더러운 마국간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다 받으시다가 결국은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포기와 희생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포기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포기할 것을 요청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그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들이라고 생기는 것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가져갈게 하고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한테 포기하라,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 버리시면 우리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우리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요,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기뻐하심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거룩한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주를 위해서 포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 잡수시고 입 싹 닦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어요. 거룩한 곳에 신을 벗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대로 행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행위는요, 놀라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상징적인 순종의 행위였어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밟는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발 씻고 밟는 땅이 아니라 너의 발바닥, 맨발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 순간 싸움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신고 있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겠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맨발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잘 걷지도 못하잖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의미고, 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여리고 성은요, 실제로 전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실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손쉽게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부르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취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합창단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는 옵션이 있었어요. 계속 합창단을 하면서 잘 시간을 매니지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선교단체를 그만두고 합창단만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반대로 합창단을 그만두고 선교단체에 올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하셨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썩 편하진 않았어요. 내 재밌는 학창시절은 다 지나갔구나.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가야지 그래도,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대학생활에서 내 낯은 다 없어지는구나, 음악할 기회는 없어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되게 재밌는 분이신 거 아세요? 하나님 정말 재밌게 제 삶에 다른 역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합창단을 그만두면서 이제 음악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기회는 다 날아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렇게 딱 그만두자마자 그의 겨울방학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 모든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찬양팀에 제가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찬양팀에 들어가서 남은 대학생활 내내 찬양팀에서 훈련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싱어로도 봉사하면서 음악이 아닌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로 제가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도 좋았지만 찬양하니까 더 좋잖아요. 그리고 정말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 연합해서 같이 함께 찬양하는 집회에 있으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들과도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도 넓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게 왜 좋았냐면요, 왜 귀한 시간이었냐면,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때 훈련받았던 것들이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CCC 찬양팀에서 훈련받고 또 거기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같이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제가 목회자로서 이 예배 인도자로서 섬기게 될 것을 미리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제가 매 예배 시간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하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포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라 그러면 쉽게 포기가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왜요? 포기하면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면 내 거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포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에게 이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익이에요, 우리에게. 왜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취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에게 포기하고 내려놓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삶이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신발 신고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내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더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취해야 될 그 영역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히 내가 스스로 매니지하고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영역이야. 하나님이 그 영역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자녀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의 비즈니스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맡겨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내 가정이니까, 내 비즈니스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아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완전히 맨발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우리 주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